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중생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자를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땅에서 났지만 새 생명은 예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주인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을 공급을 받아서 살게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의 근원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열매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지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살리는 영으로 역사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 살리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망이 있어요.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책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책망하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례 요한처럼 일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어미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만 발언하는 게 문제예요. 어미로 다스리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또 문제,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한 내가 원하는 사랑만을 이야기할 때만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도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주셨지만 이 하가 아담을 돕는 자리에 있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귀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렇게 됩니다. 하가 분명히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그 하와 아내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창세기 2장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 아멘.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그 아내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범죄하기 전이죠. 하나님이 지은 돕는 배필을 보았을 때, 죄가 없는 상태였을 때, 그때는 돕는 배필로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어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을 때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는 통로가 되고 말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즉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로,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살로 돕는 자로 붙여줬지만 그 틈 한 몸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한 몸인데도 그 몸을 나누게 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항상 속임수고 공격의 목표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도 끊습니다. 그래서 한 몸인 부부가 싸우고 나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부부간이 싸우면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서로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뭐 미워한다고 해도 그 아픔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뼈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이건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부부는 항상 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살을 칼로 비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쓰라림을 경험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다른 사람 부부가 싸웠는데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는 않아요. 옆집에서 싸웠는데 내 뼈가 쓰리고 아프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그런 아픔과 그런 괴로움을 경험한 게 부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바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다시금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할렐루야. 부부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관계가 다시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를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의 관계를 실제로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 형상 회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도 공격의 대상이 뭘까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런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공격하고 있는 게 지금도 원수 마귀의 공격이에요. 서로 상처와 아픔을 줘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항상 단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원수 마귀의 목표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만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각 가정마다 부부를 향해 회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표시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형상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입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임받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 이르기까지 내가 수고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내실 때도 왜 나타내시냐면 본보를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나타내셔요? 너가 그렇게 하기 원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본보기에 보여주셨죠. 본을 따르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나타나서 뭔가 일할 수 있고 감동을 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항상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신 이유는요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내가 너 안에 함께하고 있다. 너는 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돕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요 수동적으로만 반응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로봇처럼 일하실 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드러낼 때 그때만 일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홍해를 항상 갈라준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준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내가 발을 내들었을 때, 믿음으로 발을 들었을 때 요단강 문이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어릴 때는요, 엄마가 아장아장 걷는 것도 훈련시켜주죠. 엄마가 손을 잡고 걸을 때는요, 쉬워요. 와, 쉽다. 와, 걸어지네. 움직여지네. 안 넘어지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혼자 걷도록 놔둘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육신적으로 자라는 것과 똑같다 말씀하셨어요.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은요, 칼빈주의 예정론에 입각한 생각들이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다 하신다, 우리는 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인입니다. 옳다고 인정하는 사인입니다. 그 율법적인 행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율법적인 의죠. 그것은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는요, 주님 말씀 따라 내가 믿음으로 뛰어들 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의자에 그물을 낼 때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어린아이에 있습니다. 움직일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집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할 줄 알아야만이 진짜 장성한 믿음이까지 자라는데 이걸 못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말씀은 다 배제해버리고 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실 거야, 하실 거야. 그 어떤 사람은요,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데 뭐 굳이 기도할 필요 뭐 있어?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그게 뭐예요? 스스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그려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게 다른 예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서 주님이 원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가르침을요, 성경적인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맞는가, 예수님이 가르침과 맞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좋은 것만 취할 줄 아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 모릅니다. 진짜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가 될 것인데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 됩니다. 진리 안에서만 하나 됩니다. 진리는요, 누가 들어도 진리해야 돼요. 성경 어느 말씀 구절에도요, 걸리는 게 없어야 돼요. 어느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한쪽에 치우친 거예요. 성경에서 다 뽑아낸다 할지라고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뽑아내서도 잘못 해석하면요, 다른 말씀하고 걸려요. 대립되면 안 돼요. 어느 한 말씀이라도 대립이 되면 안 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사람의 가르침은 100%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그 안에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100% 진리다,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도 그게 다 100%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느 부분에 도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부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다 진리는요, 예수님뿐이에요. 말씀뿐이에요. 사람들 내가 은혜 받으면요, 모든 걸 다 진리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그건 사람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고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도전받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그건 주님이 하신 거지, 진리를 전함으로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지, 그 사람의 모든 가르침이 진리라고 따르면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르고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제 설교를 듣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만 듣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철저하게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항상 살펴서 진리를 여러분에게 먹이려고 힘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씁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 안에 계신 아버지가 있음을 항상 말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은 마음에 두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은 항상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 안에서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서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미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도록. 할렐루야. 그 약속이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은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 이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럼 이 고백이 왜 중요한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 이름이 바로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 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여기서 천국 열쇠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인데, 이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예수 이름이 그래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말고, 예수 이름은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죄인들이 불러야 할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죄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2절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그분을 얻지 못하게 하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유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원수 마귀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방해해요.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구원받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부터 방해하는 게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혼미케 하고 못 듣게 하는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물리치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반드시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내가 앉아서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 듣게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세상 것은 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영이 반응할 때만 들립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들립니다. 육신으로 들으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의 이름을 알고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할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죠.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바르게 안다는 건요,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듣는 자가 부를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귀는 복음 자체를 못 듣게 만든다. 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 언약, 신약에 와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은 복음이죠. 약속을 이뤘기 때문에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자꾸 뭐 언약이라는 말만 써야만 된다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고, 언약 이꼴 복음이고 복음 이꼴 언약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고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부를 때 복음, 기쁜 소식, 천국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게 이 땅의 삶이 되어야 돼.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때만이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성령세를 베푸시잖아요. 할렐루야. 멈추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솟아나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구약에서는요, 예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한일서 2장 3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시온산, 하나님 임재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또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 이름으로 그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고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이꼴 아버지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구원자 이름이에요. 동일한 구원자 이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걸 행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 자신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아버지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신약의 예수 이름으로, 구원자 이름 예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신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생명으로 주어진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11절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이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응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 구약의 모든 언약, 구약의 아버지 이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통로로 사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이름이 예수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구약에는 성전에 있었어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6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그곳, 그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어요. 성전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구원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다니엘도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 곳에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성전에 있었어요. 시편 기자들은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시편 20편 1절에서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전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수의 이름을 이제는 우리에게 줬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게 줬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성전에만 있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전에만 있던 그 이름이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성전만 향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있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시고 내가 역사하고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기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만큼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내 삶이 예수의 이름을 붙여서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생명 되고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내 안에 성전 잡고 계시기 원하셔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심령 안에 말씀을 새겨서 내 안에 그 말씀과 더불어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더 충만하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 예수의 이름을 붙여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내 이름을 붙여서 내 이름을,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잘못 불러도 화를 내요. 그까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 너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내 안에 주님과 바른 교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분이 나타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죠. 내 안에 사신 그분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야망을 이루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요, 잘못 알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럴 때만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에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심령 안에, 가정 안에, 삶 속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충만한 곳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사랑,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그럴 때 주님이 그 삶에 더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뽐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성공하기 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순수한 복음이요, 그게 순수한 마음이요, 그게 순수한 주님을 따른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낮은 자에 처할지도 하고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오직 예수 이름만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주의 이름을 드러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